3장 13절부터 18절까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지혜를 얻은 자와 명철을 얻은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지혜를 얻는 것이 오늘 얻는 것보다 낫고 그 이익이 정금보다 나음이니라. 지혜는 진주보다 귀하니 내가 사모하는 모든 것으로도 이에 비교할 수 없도다. 그의 오른손에는 장수가 있고 그의 왼손에는 부귀가 있나니 그 길은 즐거운 길이요 그의 지름길은 다 평강이니라. 지혜는 그 얻은 자에게 생명나무라. 지혜를 가진 자는 복되도다. 아멘. 오늘 본문은 지혜를 얻은 자가 누리게 되는 복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30절에 보면 예수님이 우리의 지혜가 되시고 의가 되시고 구원이 되신다 그렇게 말씀하죠. 예수님이 지혜이시다 라고 말씀을 해요. 그러니까 지혜이신 예수님을 얻게 된 자가 누리게 되는 복이 무엇인지를 말씀을 합니다. 지혜이신 예수님을 우리가 얻게 되면, 우리가 즉 예수님을 닮게 되면 어떤 복을 받게 될까요?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3절에 보니까 지혜를 얻은 자와 명철을 얻은 자는 복이 있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지혜이신 예수님을 마음에 영접한 사람, 그래서 예수님을 닮은 사람은 복이 있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솔로몬도 1,000번제를 왕이 되고 나서 1,000번제를 드리죠. 그러자 하나님이 내가 너에게 무엇을 줄까? 그러자 솔로몬은 지혜를 구합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구하지 않은 부귀영화와 부귀영화까지 솔로몬에게 주죠. 지혜를 구하니까 지혜와 함께 부귀영화가 다 따라오더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지혜이신 예수님 안에 모든 그 생명과 복이 다 들어있기 때문에 골로새서 2장 3절에 보니까 그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추어져 있느니라. 예수님 안에는 모든 보화가 다 들어있다는. 그래서 지혜와 명철이신 예수님을 얻은 자는 복이 있다. 따라서 우리는 뭘 구해야 되겠어요? 늘 예수님을 구해야 됩니다. 예수님 안에 모든 보화가 들어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사도 바울처럼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기 위해서 내게 유익하던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기고 더 나아가 해로 여길 수 있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를 얻기 위해서는 나를 버려야 되기 때문에 나를 버리지 않으면 절대 그리스도를 얻을 수 없어요. 내 안에는 그리스도가 두 사람이 들어올 수가 없거든요. 내 안에는 그리스도를 얻으려면 나를 버려야 돼요. 내가 있으면, 살아있으면 그리스도를 얻을 수가 없어요. 따라서 지혜이신 그리스도를 얻었다는 말은 반드시 그의 삶에서 변화가 일어나게 되어 있음을 말하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얻었다는 말은 반드시 그 사람에게서 예수님이 드러나게 되어 있어요. 그의 인격과 그의 삶에서 예수님이 드러나게 되어 있어요. 예수님처럼 생각하고 예수님처럼 말하고 예수님처럼 행동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게 바로 지혜이신 그리스도를 얻은 것입니다. 아무리 예수님을 믿어도 예수님이 그에게서 드러나지 않는다. 늘 자기 성질대로, 자기 고집대로, 자기 그냥 주장대로 그냥 말하고 행동하면 그건 예수님을 얻은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얻는다, 지혜이신 예수님을 얻는다는 말은 예수님을 닮는 것을 말해요. 예수님처럼 되는 걸 말해요. 그 사람은 복이 있다는 거고. 그리고 14절에 보니까 이는 왜냐하면 지혜를 얻는 것이 은을 얻는 것보다 낫고 그 이익이 정금보다 나음이니라. 왜 지혜이신 예수님을 얻는 것이 복이 있느냐? 지혜를 얻는 것이 은을 얻는 것보다 낫고
그 이익이 정금보다 낫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은과 금은 사람들이 가장 귀하게 여기는 것으로 요즘으로 하면 한마디로 돈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돈. 오늘날 사람들이 아침부터 저녁 늦게까지 열심히 일하는 이유가 돈을 벌기 위해서 아닙니까? 왜냐하면 돈이면 못할 것이 없기 때문입니다. 돈이 있으면 사람들은 그 앞에서 구실거리고 그냥 그 사람이 돈이 많으면 뭔가 좀 달라 보입니다. 그래서 어느 신문에서 돈에 대해서 정의를 하기를 돈은 행복 외에 뭐든지 살 수 있고 하늘나라 외에 어디든지 갈 수 있게 해주는 성찰거리다, 그런 말을 했습니다. 돈은 이 정도 위력이 있어요. 그러나 돈이 있다고 해서 그 사람의 존재 자체가 존귀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오직 지혜이신 예수님을 마음에 모실 때에만 우리는 보배를 소유한 보배가 되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4장 7절에 보면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 안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발견하려 함이라. 우리가 지혜이신 예수님을 소유하게 되면, 즉 우리가 예수님처럼 되면 우리도 보배롭고 존귀한 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게 우리가 인생을 사는 목적이죠. 예수님을 소유해서 우리가 보배롭고 존귀한 자가 되는 것. 그러나 이 세상에서 아무리 성공하고 출세하고 돈을 많이 벌었다 할지라도 지혜이신 예수님을 얻지 못하면, 즉 예수님처럼 되지 못하면 그 사람은 어리석은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사무엘상 25장에 보면 나발이라는 사람이 나오죠. 나발이라는 이름의 뜻이 바로 어리석은 자라는 뜻이에요. 그 나발이 왜 어리석으냐? 그 당시에 사울 왕에게 쫓겨다니던 다윗이 군사들과 함께 그 나발 곁에 머뭅니다. 그래서 다윗이 나발의 담이 되어줘요. 도둑이 와서 나발의 그 양떼를 훔쳐가지 못합니다. 그래서 다윗이 사람을 보내가지고 우리에게 먹을 것을 좀 달라고 그러니까 그 나발이 다윗을 심하게 부끄럽고 비천하게 만들어버려요. 심하게 그냥 모욕을 합니다. 다윗이 그래서 화가 나가지고 군사를 이끌고 가니까 그때 그 나발의 아내 아비가일이 지혜롭게 행동을 해서 그 나발이 죽음을 면하지만, 그러나 다음날 그 이야기를 듣고는 그 나발이 몸이 돌처럼 굳어져서 죽죠. 여러분, 나발처럼 우리는 다른 사람을 부끄럽게 하고 수치스럽게 하는 사람은 지혜로운 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어리석은 자라는 거예요. 우리는 어려움에 처한 사람을 볼 때 도와주고 은혜를 받았으면 반드시 감사하고 보답을 하려고 하고, 그리고 다른 사람의 허물을 보면 덮어주고 위로하고 격려하고 사람을 살려야 돼요. 그 사람이 지혜로운 자라는 거예요. 안 그러면 그 나발처럼 존재 자체가 어리석은 자가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15절에 보면 지혜는 진주보다 귀하니 내가 사모하는 모든 것으로도 이에 비교할 수 없다. 지혜는 진주보다 귀하다는 거예요. 진주는 그 당시 가장 귀한 보석입니다. 가장 귀한 보석. 그리고 내가 가치 있다고 사모하고 구하려고 하는 모든 것도 지혜와는 비교가 할 수 없다는 거예요. 모든 비교가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귀하게 여기는 것, 가치 있는 그 어떤 것도 예수님과는 비교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세상에 보배나 모든 가치 있는 것들은 진짜 보배이신 예수님을 설명하기 위해 우리에게 주어진 모형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의 모든 것을 통해서 진짜 보배이신 예수님을 발견하고 예수님을 찾고 예수님을 얻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처럼 돼야 돼요. 예수님처럼. 사도행전 17장 27절에 보면 이는 사람으로 혹 하나님을 더듬어 찾아 발견하게 하려 하심이로되 그는 우리 각 사람에게서 멀리 계시지 아니하도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지으시고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신 목적이 뭐냐? 그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찾고 발견하도록 하라고 그러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찾고 발견하고 구해야 될 예수님을 지혜로 설명하는 이유가 뭡니까? 바로 우리가 예수님처럼 되어야 된다는 걸 이해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지혜로 설명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우리가 구한다는 말은 예수님을 점점 닮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처럼. 그래서 지혜로 설명, 지혜. 항상 지혜롭게 생각하고 지혜롭게 말하고 지혜롭게 행동하고 사람이 이게 달라져야 돼요. 아무리 공부를 많이 했지만 지혜롭지 못한 사람이 있는 반면 무식해도 지혜로운 사람이 있습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공부를 많이 했건 못했건 예수님을 믿게 되면 그 사람은 지혜로운 자가 되게 됩니다. 생각하는 것도 지혜롭고 말하는 것도 지혜롭고 행동하는 것도 지혜로워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을 지혜로 설명하지. 항상 우리는 지혜로 예수님처럼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해야 됩니다. 16절에 보니까 그의 오른손에는 장수가 있고 그의 왼손에는 부귀가 있나니. 그가 지혜죠. 지혜가 왜 우리가 지혜를 구해야 되느냐? 지혜가 오른손에는 장수를 가지고 왼손에는 부귀를 붙들고 우리를 기다리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주려고 오른손에는 장수, 왼손에는 부귀를 붙들고 우리가 지혜를 찾기를 기다리고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른손에 장수, 왼손에 부귀를 들고 우리에게 주려고 우리가 예수님을 찾기를 기다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찾기만 하면 장수도 얻고 부귀도 얻게 된다는 것. 여자는 결혼을 하게 되면 남편의 모든 것이 여자의 것 아닙니까? 마찬가지로 우리도 예수님을 얻게 되면 예수님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모든 것이 내 것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즉 하나님을 찾고 구해야 되는 것입니다. 17절에 그 길은 즐거운 길이요 그의 지름길은 다 평강입니다. 왜 우리가 지혜이신 예수님을 구해야 되느냐? 예수님이 가시는 그 길은 즐거운 길이고 또 그의 지름길, 이 지름길이라는 건 나티브인데 우리의 인생의 삶을 가리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삶, 그게 다 평강이라는 거예요. 평강. 그래서 우리는 지혜이신 예수님을 구해야 된다. 여러분 신앙생활이나 우리가 하나님과 결혼해서 함께 사는 것이라 그랬죠. 우리의 결혼 생활이 행복하려면 어떻게 됩니까? 부부가 서로 사랑하면서 살아야 됩니다. 아무리 대걸 같은 집에서 살아도 부부가 서로 사랑하지 않으면 서로 미워하면 그건 지옥입니다. 그리고 또 부부가 행복하려면 남편이 아내를 책임질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되죠. 그렇지 않으면 또 행복할 수가 없어요. 마찬가지로 신앙생활이란 즉 인생이란 우리가 하나님과 결혼해서 사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로 되지 않으면 절대 우리의 인생은 우리의 마음은 평화가 없어요. 하나님을 떠난 인간은 그 누구도 평화가 없습니다. 아무리 돈 많은 사람 절대 평화가 없어요. 그럼 우리의 남편이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길래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하기만 하면 평화를 누릴 수가 있을까요?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분이에요.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주인이십니다. 그런데 그분이 나를 당신의 전부를 주시는 그 사랑을 영원토록 변함없이 나에게 베풀어 주고 계세요. 그래서 우리는 그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기만 하면 하나님의 그 사랑을 받아들이기만 하면 우리의 마음에 평화가 임하는 것. 이 세상이 알 수가 없는 도무지 알지 못하는 그런 평화가 우리의 마음에 임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이 되면 그러면 부부관계도 인간관계도 또 회복이 되죠. 여러분 평화라는 것은 바른 관계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바른 관계. 바른 인간관계가 관계가 계시면 절대 평화가 안 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을 알고 그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을 때 또 인간관계도 회복이 되면서
우리의 마음에 평화가 임하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로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이 하나님과 함께 길을 걸어가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내 고집, 내 뜻, 내 주장, 내 성질을 버려야 돼요. 안 그러면 절대 하나님과 길을 못 가죠. 딴 길을 잡으면서 딴 길을 가는 거예요. 창세기 5장 24절에 보면 에녹은 65세에 머두셀라를 낳았고 머두셀라를 낳은 후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그는 365세를 살았더라.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더라.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사니까, 하나님과 함께 길을 가니까 에녹이 세상에 있지 않더라는 거예요. 에녹이 하나님을 닮아서 하나님과 하나가 되고 예수님을 닮아서 예수님처럼 되고 에녹의 이전의 모습은 사라져 버리더라고요. 이걸 두고 여러분, 에녹이 세상에 있지 않더라고요. 우리도 여러분 하나님과 계속 동행을 하게 되면 내가 하나님을 닮아서 나의 이전 모습은 사라지고 하나님처럼 되어야 돼요. 예수님처럼 되어야 됩니다. 내 성질 한번 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 에녹이 세상에 없더라. 오늘도 여러분 늘 예수님과 동행하심으로 나의 모습은 사라지고 예수님처럼 되는 그런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또 18절에 보니까 지혜는 그 얻은 자에게 생명나무라. 지혜를 가진 자는 복되도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지혜가 생명나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생명나무죠. 그래서 지혜이신 예수님을 얻은 자는 그도 생명나무를 소유한 자, 즉 생명나무가 되는 거예요. 예, 여러분, 우리는 빛이 아닙니다. 근데 예수님이 빛이죠. 근데 빛이신 예수님을 마음에 영접을 하게 되면 우리도 빛을 소유한 자, 빛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희가 세상의 빛이라 그러죠. 마찬가지입니다. 생명나무이신 예수님을 우리가 영접을 하면 우리도 생명나무가 되는 거예요. 생명나무. 안 그러면 예수님을 영접 안 하면 뭐가 되겠어요? 무슨 나무가 되겠어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가 되고요. 그러면 끊임없이 우리는 내가 모든 것을 판단해가지고 두려워하고 불안해하고 염려하고 낙심하고 절망하고 우울해하고 미워하고 불평하고 원망하고 나와 다른 사람을 나 스스로 판단해서 정죄하고 비난하고 이런 나의 생명도 죽이고 다른 사람의 생명도 죽이게 돼요. 그러나 우리가 생명나무가 되면 나 스스로 계속 생명의 열매를 먹어서 내가 그 열매를 먹고 나도 풍성한 생명을 누릴 뿐만 아니라 이 생명 열매를 계속 다른 사람에게 나눠주어서 다른 사람도 살리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 지혜이신 예수님을 찾고 구하고 그 예수님을 닮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22장 1절 2절에 보니까 또 그가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을 내게 보이니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나와서 길 가운데로 흐르더라. 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어 12가지 열매를 맺되 달마다 그 열매를 맺고 그 나무 잎사귀들은 만국을 치료하기 위하여 있더라. 다시 저주가 없으며 하나님과 그 어린 양의 보좌가 그 가운데에 있으리니 그의 종들이 그를 섬기며 그의 얼굴을 볼 터이요 그의 이름도 그의 이마에 있으리라. 다시 밤이 없겠고 등불과 햇불이 쓸데없으니 이는 주 하나님이 그들에게 빛이심이라. 그들이 세세토록 왕노릇 하리로다. 이게 여러분 우리가 생명나무이신 예수님을 소유하여 우리도 생명나무가 된 상태의 생명나무. 생명수강이 흐르고 또 생명나무 나무가 열매를 맺고 잎사귀들도 만국을 치료하기 위하여 있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저주가 사라집니다. 우리가 항상 다른 사람을 위로하고 격려하고 살리는 존재가 돼요. 저주가 다 사라지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는 지혜이신 예수님을 찾고 구하고 그 예수님을 닮아가야 돼요. 나는 사라지고 내가 예수님처럼 돼야 돼요. 예수님처럼. 그래서 마태복음 6장 33절에서 너희는 먼저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을을 구하라. 예수님을 찾고 예수님을 닮아가는 거예요. 오늘도 예수님처럼 생각하고 예수님처럼 말하고 예수님처럼 행동하는 나의 모습은 사라져버리고 예수님처럼 되어라. 예수님처럼 되면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상속자가 되어서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게 돼요. 하나님의 모든 것이 내 것이 됩니다. 오늘도 여러분 나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 하나님을 찾고 발견하고 그 하나님을 알아가고 그 하나님을 그대로 본받는 그런 오늘 하루가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